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3장 4장, 요한일서 3장, 나훔 2장, 누가복음 18장. 첫 번째, 역대하 3장 4장, 성전 건축의 실제와 하나님의 거룩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3장 4장은 성전 건축의 구체적 구조와 기물을 상세히 기록하며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임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모리아산에 세워졌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지성소에 놓인 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보호하는 사자의 역할을 나타내며 그룹들의 날개가 성전의 길이에 닿을 만큼 웅장하게 묘사됩니다. 사장에서는 놋바다, 물두멍, 떡상, 금 등잔대 등이 언급되며 모든 기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들은 성전의 중심이 장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를 위한 준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당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더 우선됨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처럼 정결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 없이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사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신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하며 그 신분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선언은 신앙의 출발점이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삶의 열매가 신앙의 진리를 나타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대조를 통해 사랑과 미움의 근원을 설명하며 참된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는 실제적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훔 2장,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나훔 2장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이 악한 제국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는 회개했지만 다시 폭력과 잔혹함으로 돌아간 도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를 보내어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2장의 생생한 전투 묘사, 전차의 소리, 붉은 방패, 황급히 도망가는 군사들은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로 이어지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느려 보일지라도 반드시 완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2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임을 확신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18장 기도의 끈기, 겸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겸손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의로움을 가져다 줌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맹인 거지의 치유는 믿음이 기적을 보고 경험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행동보다 단순한 믿음과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경험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